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에 붙잡히는 용기. 하나님 임재에 붙잡히는 용기. 나 못하겠어요, 나 안 하겠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거절하고 말고가 없어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임재하시는 하나님에 따라 반응하는 우리는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10절 한 구절을 같이 읽어가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임재에 붙잡혀 살 때 지금 읽은 말씀처럼 내 안에 어떤 상황이라도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기뻐하고 또 이겨나가고 뚫고 나가고 약하지만 강한 모습으로 그렇게 반응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여기서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에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물어보면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 다음 스텝, 다음 길, 이걸요 명확히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지금 여기서 은혜 주시는데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뭘 해야 될지도 몰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에 붙잡히는 용기라고 이름을 그렇게 정했지만 여러분 안에 오늘 살리시려고 여기로 부르셨잖아요. 임재 가운데 여러분들이 다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나는 몰라.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니까. 그러나 여기 임재하신 아버지의 권능, 오늘 살리시려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 지금 내 안에 와, 그럼 그때부터 내가 이제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가 저 옳은 일을 할 때도, 아니면 슬픈 일을 겪을 때도, 아니면 내가 카톡을 할 때도, 아니면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있을 때도, 아니면 싫어하는 사람과 같이 있을 때도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또 마음 반응하게 하시는 것을 옆에서 다 보신다는 거예요. 왜? 만났으니까. 하나님 만남이 이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만난 사람이 반응하기 시작하니까 그걸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몰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그 임재를 내가 오늘 더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것을 반응하며 나갈 수 있을까? 그것을 이 하나님의 임재에 붙잡히는 용기를 가지고 한번 따라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 만나면서 단순한 순종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만나면서 단순한 순종을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요. 단순하게 순종합니다. 단순하게 순종합니다. 이 하나님 만난다고 하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부담이 있을 수 있냐면, 이야, 내가 그냥 목청껏 기도하면서 쫙막 불러가면서 이렇게 만나리라 생각하고, 또 그렇게 대단한 결심을 하고 막 머리에다가 그냥 끈을 그냥 묶어대고 그렇게 하면서 깃발을 올리면서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요, 그건요 정말 착각이에요. 하나님 만남은 오히려 훨씬 더 단순하고 일상적이에요. 단순하고 일상적이에요. 오늘 본문도 읽었잖아요. 그냥 우리가 겪는 일들이라고. 어떤 때는 저 사람과 마음이 상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그 가운데, 또 어떤 때는 저 사람과 기분이 좋아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또 어떤 때는 내가 만족함을 누리면서 쉬고 있을 때, 아니면 열심히 일을 할 때, 아니면 열심히 운동을 할 때, 내가 솔직하게 뭔가를 말할 때, 진심으로 사랑할 때,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창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 바로 그렇게 있는 것처럼 정말 약할 때도, 설마 이럴 때도, 그럴 때도, 우리가 부족할 때도, 내가 모자랄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셔서 도와주신다고, 그렇게 하시려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명확히 알았던 분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말고 누가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보여주셨는데, 그 명확하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어요. 그걸 뭐냐면, 너는 내가 말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찬양으로 그렇게 바꿔서 하잖아요. 말씀하시면 가고 말씀하시면 서고, 너는 내가 말하는 대로 해라. 여러분,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합니다. 내가 해가 갈수록 더 단순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냥 배워서 지식, 정보 나열하고 그것을 풀어가지고서 통쾌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것을 하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대로 가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세요, 문둥병자들을 고쳐주었을 때 이 문둥병자들에게 가서 너 어디 가서 저 공부 열심히 해라, 이게 아니에요. 가서 네가 나선 거를 제사장한테 보여주라. 그래서 확인받으면 이제 네 집으로 갈 수 있다.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런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야, 너 이제 조국 통일을 위해서 나가라. 여러분, 이런 게 아니에요. 네 침상을 들고 가라. 아주 단순해요. 아주 단순해. 죄 짓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거의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그 죽을 뻔한 여인을 살려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집으로 가라고 하면서 뭐라고 해요? 너 이제 다시는 죄 짓지 마라. 너 저 아프리카 선교 가서 이제 거기서 일생을 바쳐라. 그런 얘기 안 해요.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마라. 회당장 야이로의 딸 거반 죽었어요. 아니, 그냥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렸는데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얘기하잖아요. 복잡한 얘기 안 해요. 너 가서 성경 1000구절 외워라. 그런 얘기 안 해요. 가서 딸에게 밥을 먹여라. 어려워요? 힘들어요? 여러분, 진짜 단순해요. 분명해요. 분명해. 복잡하질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오늘 나에게는 더 복잡하게 하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더 크고 위대한 일을 말하실 것 같아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이 예배 가운데 같이 기도를 따라하면서 여러분들도 기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 기대가요, 막 어마무시하고 막 아주 막 거창하고, 여러분, 이런 게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데 인생의 다음 계획을요, 여기다가 도표를 딱 만들어 가지고서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이런 계획 말해주지 않아요. 아니면 동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서 쫙 보면서 야,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도 안 해요. 그냥 다음번 할 일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살아나라. 오늘을 살면 내일도 사는 거고, 내일이 살면 또 다음에도 사는 거고, 여러분, 극적이고 거창한 일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밭에 심겨진 씨앗도요, 크든 작든 이 씨앗이 싹을 내잖아요. 이 싹을 내는데요, 자, 이제 싹이 났어요. 이제 2단계 끝났어. 싹 나는 단계 끝났어. 그 다음에 이제 줄기 단계 시작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꽹가리 치고 뭐 거기서 북 치고 그렇게 하면서 자, 줄기 올라온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싹 났으면 이 싹이 줄기로 성장을 하고, 이게 줄기로 성장을 하면서 이제 잎사귀가 나고, 자, 잎사귀가 났으니까 그 다음에는 꽃이 핀다. 이런 게 어딨냐고. 때가 되면 꽃이 피고, 그걸 위해서 그 식물이, 아니면 나무가 그걸 위해서 막 여기서 그냥 휘가라고 펌프질 않아요? 안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게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 씨앗과 이 식물의 성장, 동물의 성장과 똑같이 우리한테도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섭리가 있어서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 근데 왜 늙지? 늙기는 왜 늙어? 여러분, 우리 몸은 겉으로는 후패할 수 있어도 우리 생명은 없앨 수가 없는 거잖아요. 변할 뿐이에요. 주전자에 물이 끓어서 액체가 기체가 되고, 또 기체가 또 사라지고 수증기가 되고, 이것이 또 추우면 얼고, 여러분, 변할 뿐이에요. 변할 뿐. 아니, 그것이 성경에서 계속 얘기해 주는 거라고요. 우리는 천사와 같은 몸으로 변화될 텐데,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면, 여러분, 진짜 그날이 오면 우리는 병든 것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눈물도 없고 상한 것도 없고. 여러분, 이 새로운 길, 지금 우리에게서 시작하신 이 새로운 길, 이 주님 손 붙들고, 아까 찬양도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 주님 손 붙들고 그렇게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대하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아, 이제 교회 왔으니까
내가 이제 큰맘 먹고 교회 왔으니까 이제 로또도 당첨되고 그러면서 금덩어리도 떨어지고 이렇게 하겠지. 아니, 그런 기대는 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 흘러가는 이 말씀에 순종하고 또 순종하면 그게 여러분의 복된 내일이 되고 복된 인생이 되고, 하나님 만나려고 할 때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를 거절하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일에 내가 지금 여기서 순종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하나님 만난 거예요. 아까 만남이 그거라고 했잖아요. 반응. 내가 반응하는 거라고. 여러분은 반응해서 여기 오셨고, 여러분은 반응해서 손을 들었고, 여러분은 반응해서 찬양하고, 이 하나님 마음이 내 안에 연결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은 순종한다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 마음이 연결이 안 되니까 말씀하시는 거 하는 것 같긴 한데 여러분, 하나님을 못 만나요. 만나기가 어려워요. 이사야 이제 45장 15절 말씀에 진실로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라. 숨어 계신다는데 어떻게 만나?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어려운 이유가 이렇게 숨어 계시는 것이 아니라요, 숨어 계신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심으로 찾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구하지 못해서 그래. 하나님은 알려주세요. 숨어 계신다고도 하지만 저쪽에서 숨어 계시, 안 보이지만 계속 헛기침을 하면서 하면서 알려줘요. 나 여기 있다고.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는 열쇠, 뭐 자동차 열쇠, 이거를 잃어버렸다고 해보십시다. 그럼 어디 가서 찾겠어? 그거 저기 가서 저 서울시 시청 가서 그거 찾겠어요? 그걸 어디 가서 찾냐고. 여러분들이 자주 다니던 곳, 여러분들이 자주 머물던 곳, 자주 손길 닿는 곳 어딘가에 있겠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찾는 거잖아요. 하나하나 쪼개서 그렇게 하면서 찾는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머문 곳, 여러분들의 앉아있던 곳,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네트워크에 들어와 있던 곳,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서도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고 만날 수가 있어요. 에이, 그럴 수가 있나요? 진짜 그런다니까요. 윌리엄 코프 모이어스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에서 유명한 이 중독 치료자, 중독에서 치료하는 사람, 또 이것을 회복시켜주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삶을 바로잡을 용기에 이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관찰자 그룹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그런 그룹을 만들어서 그 일을 돕고 또 그 일을 지도하는 사람이기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수없이 많은 이제 그룹들이 지나갔을 거 아니겠어요? 어느 날 길에서 여기 이제 여기서 벗어난 사람, 여기서 수료하고 나간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요. 이 사람을 만나는데 그때 그 사람을 만날 확률이 거의 없었죠. 만날 일이 없으니까. 근데 만나서 자기가 이제 알아보니까 자기가 중독에서 어떻게 벗어났는지를 막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리셨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다고, 그걸 이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야, 이런 우연이 어딨냐. 내가 저 사람을 만날 일도 없는데 어떻게 여기서 만나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벗어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여러분, 우연은 익명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얘기는 뭐냐면 우연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기적이라고 얘기할 때도 있잖아요. 기적. 여러분, 그 기적도 사실은요, 과학자들은 기적이 없다고 하죠. 여러분, 통계학자들은 특별히 더 그래요. 그건 뭐냐면은 그냥 계속해서 많이 하다 보면 일어나는 일이라고. 로또 복권 당첨되는 확률이 막 엄청 아주 어렵다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다 보면 누군가 발행받고 보면 누군가는 또 1등이 당첨되잖아요. 이런 걸 통계학에서는 어려운 말로 대수의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수, 여러 번 하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적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기적이 어디 있어, 그냥 하다 보면 되는 거지, 이렇게 여긴다니까. 기적 자체를 아주 깡그리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우리들이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나?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게 어딨냐는 거지. 근데요, 이런 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의 과학 법칙으로도 설명하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임재를 무시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또 다른 세계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세상은 과학 법칙으로도 설명하지만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로도 설명한다고. 그러면 그 안에 아까 우연히 만난 거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반드시 일하셔서 만나게 하셨고, 오늘 여러분 옆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하셨고, 또 여기서 이따 다 같이 또 서로 권면도 하게 하시고 서로 기뻐도 하게 하시고. 존 폴킹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 굉장히 좋은 학교예요. 세계적인 대학교예요. 거기에서 유명한 물리학자예요. 양자역학 전공한 유명한 물리학자인데, 이 사람은요 그 공부를 하다가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서요 성직자가 돼요. 목사가 돼요. 성공의 사제가 돼요. 나중에 진짜로 오죽했으면 그렇겠어요. 이 사람이 설명하는 것이 있어. 주전자에 물이 끓고 있는데, 여기 주전자에 바글바글 끓고 있어요. 그럼 주전자에 물이 왜 끓냐? 그런데 이 처음에 이제 첫 번째 대답은 과학적인 설명이죠. 여기 열을 가하니까, 불을 떼니까 이 열이 물 분자 구조를 막 활발하게 움직이고, 그 물 분자 구조가 막 끌어오르면서, 그러면서 이제 기화가 되고 수증기가 되고,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아주 간단해요. 내가 그걸로 커피 마시려고 물이 끓는 거예요. 답이 안 될 게 뭐가 있어? 이 우주는 어떻게 존재하느냐?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어떻게 해요? 아니 140억 년 전에 그러면서 작은 점 같은 물질 하나가 어떻게 빅뱅을 해서 그 다음서부터 이 우주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어 왔다. 과학은 그렇게 설명을 하지요. 지금도 가설이지만 지금도 그렇게 설명을 해요. 아니 뭐 그 정도면 잘 설명했다고 봐요. 그런데요, 우리는 너무 간단하게 설명하잖아요. 섭리로는 하나님이 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우주 공간 세계 3남한상을 다 지으시고, 그러기 우리한테 맡겼고, 우리는 그것을 다스려 번성하게 하고 또 그로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지어주셨다고. 그렇잖아요. 이 우주를 설명하는데 과학도 있지만 여러분 섭리도 있다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도 이 모든 시공간에 계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이 가운데 임재하셨다고. 임재하셨어. 여러분들이 느낄 수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여러분의 느낌이 없다고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니까, 나는 이 임재에 붙들려 보겠습니다. 나는 이 임재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내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를 붙들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딱 기다려 지키시고 계신다고.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내 안에. 이렇게 따라 하지만요, 이럴 때 진짜 뭔가 극적인 것을 기대하신다면 여러분 그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 근데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잖아요. 그러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얼마나 자연스러운 건지 여러분 그걸 알게 돼요. 프레드릭 비크너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도 거기 실려 있어서 제가 이게 참 의미가 있어서 한번 적어봤어요. 이렇게 했어요. 당신의 삶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당신의 삶에서 신비스러운데 이해 불가능한 것을 찾아보세요. 그런 신비는 분명히 있습니다.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그 신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만지고 맛보고 그 냄새를 맡으면서 그 신비 속에 숨겨진 거룩함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때부터 모든 순간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고 사는 것이 은혜가 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참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영화 세넌도어라고 하는 그 영화를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놨는데, 그 세넌도어라고 하는 이 영화 제목의 뜻은 뭐냐면 자연 속에 뭔가 있다. 자연 속에 뭔가 있다. 조금 제가 이제 비약을 시켜볼게요.
지금 이 자연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이게 이제 찰리 핸더슨이라고 하는 아주 심술궂은 호라비가 주인공인데, 자녀들과 함께, 여러 자녀들과 함께 살아요. 근데 아내가 먼저 죽었어요. 죽으면서 아내가 이 남편한테 신신당부합니다. 뭘 당부하냐면, 내가 죽더라도 이 아이들 꼭 교회에 데리고 좀 다니라고, 교회에 데리고 가라고. 그 미국의 이제 그 주거 환경이 그렇게 이제 다 데리고 가야 되고 하는 그런 환경이니까, 집도 뚝뚝 떨어져 있고 뭐 교회는 저기 멀리 있고, 그렇게 해서 꼭 신앙으로 키워달라고 신신당부해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면서 매 주일 애들을 몰고서 교회에 갑니다. 근데 아주 늦게, 예배 시간 다 지나갈 무렵에 겨우 데리고 가는 거예요. 겨우. 식사 기도도 반드시 합니다. 식탁에서 애들 모아놓고서 손 붙잡고서 다 그렇게 식사 기도도 합니다. 근데 이 식사 기도를 하는데, 이 식사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 땅을 개간했습니다. 내가 땅 갈고 씨 뿌리고 곡식도 거두었습니다. 내가 거둔 곡식으로 내가 요리하고 이 모든 일을 내가 스스로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 지금 여기서 부스러기 하나까지 내가 뼈 빠지게 만든 것을 잘 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항상 그래왔듯이 내가 먹을 음식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고 기도를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나지 않고도 내가 뭔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고요. 내가 했지만 어쨌든 감사라고 하니까 감사를 한다고요. 그러다가 고난이 찾아와요. 남북전쟁 당시에요, 두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어요. 또 한 아들은 전쟁터에서 포로로 끌려가요. 야,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이런 상실감, 이런 아픔, 슬픔,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이 부인 무덤 앞에 와서, 부인이 이전에는 그냥 쪼잘대고 다 뭐라고 했으니까 부인이 뭔가 말해주겠지, 그런 마음 가지고서 그 무덤 앞에 와요. 어떻게 말 좀 해보라고, 나 이거 진짜 이거 어떻게 살라고. 근데 그때 셔넌 도어라고 했잖아요. 자연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고. 그때 교회당 종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저게 지금 자기 부인이 나한테 말하는 것 같다고. 어떻게? 남은 애들 데리고 교회 좀 데리고 가라고 그러는 것 같아서, 그래서 또 애들 데리고서 교회를 가요. 그것도 아주 늦게 교회를 들어갔어요. 교회를 들어가서 늦게 왔지만 이제 저 뒷다리에 다 주섬주섬 다 앉았겠죠. 근데 그때 교회당 문을 누군가 열고 들어오는데, 포로로 끌려갔던 그 아들이 다리를 쩔룩거리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걸 다 보면서,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그 집안 사정을 알고 있으니까 박수치고 환영하고, 그렇게 하면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막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찰스 앤더슨, 이 심술궂은 이 아저씨가 그때 이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진짜 지금 살아있는 것도, 이 아이들 내가 데리고 온 것도, 아니면 이 아들이 돌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구나,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것이 없구나, 이걸 알아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나의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하나님의 선물이었다고, 약했지만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로 채워주시고 또 그렇게 보여주시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으로 살아가기 시작했다고 하는 그런 영화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들 삶 가운데 그 신비 속으로 뭐 한 가지 아주 일상적인 것이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면 여러분의 모든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이 만질 수 있는 모든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붙잡힐 수 있는 그런 용기, 하나님의 임재에 붙잡히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면서
오늘 여러분 옆에, 오늘 여러분의 손에, 오늘 여러분의 앞길에, 요 다음번에 할 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어떻게 은혜로 열어두셨는지 그걸 기대하면서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